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8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돼 있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너의 가정에서 어둡고 캄캄한 흑암이 덮여 있는 너희 그 가정에서,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서, 또 우상으로 덮여버린 이 지역 우상 현장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러면 너희들이 말씀을 밝힐 때에 너의 그 모든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말씀 돼 있죠. 그것을 밝혀라. 제가요, 여러분 그 1,000원짜리 그 물건 파는 데 있죠. 다이소에 갔더니 이 천장에 이거 좀 뭐라고 합니까? 이거 LED라고 하나요? 이 LED 형광등이 너무 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빨 알죠? 희한하게 제가 거울을 보면 제 얼굴 딱 봤는데요. 와, 연예인 얼굴 같아요. 연예인 얼굴. 이거 조명빨입니다. 너무 환한 거예요. 환하니까 내 얼굴 속에 있는 잡티 안 보여요. 너무 환하니까. 근데 교회 딱 왔더니요, 캄캄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형광등이 좀 맛이 갔는지 지금 교회 왔더니 어두워요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적어도 다이소보다는 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오늘 로마서 10장 8절을 가지고 오늘 제목 전파하는 말씀. 오늘 성경 구절에도 나왔잖아요.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돼 있죠. 전파하는 말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메시지 제목 아시나요? 듣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은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더 빠른 거 말을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내가 치유를 받고 싶다. 또 진짜로 내가 제대로 영적 싸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하면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병, 흑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진짜 편안해요. 근데 그 전까지 설교할 때 참 부담이 많았거든요. 설교할 때에 나도 모르게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그거 연결되어서 설교할 때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근데 오늘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이런 결국에는 저나 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아니면 자꾸 복음을 선포하면서 선포할 때에, 전파할 때에 우리 힘이 나고 치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그랬어요. 이런 보세요. 말씀과 강단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나는 얼마나 더 가까운가?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오늘 보니까 너의 입에 있어야 된대요.
네 마음에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과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강단 말씀과 내가 관련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강단 말씀 혹시라도 까먹고 있지 않았는지.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는 게 참 좋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네요. 저도 오후 예배 때에 뒷자리에 앉아보니까 정말 산만해요. 아이들 왔다 갔다 하죠. 저 뒤에서는 막 문 열죠. 또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집중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어져요. 근데 오히려 앞자리에 딱 앉으면 방해를 안 받아요. 진짜 집중할 수 있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이질 않아요. 어느 때는 핸드폰이 울리는데도 거기는 집중 안 돼. 말씀만 집중되죠. 여러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래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앞자리.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어떤 분들은 지정석이에요. 꼭 그 자리에만 앉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업그레이드 하세요. 좀 앞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오순자 집사님도 앞자리에 앉으면 좋아요. 우리 오 집사님 앞에 앉으면 분명히 우리 황춘하 집사님, 조정 집사님 다 앞에 앉을 거예요. 그렇죠? 다 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네요. 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네요. 그러면서 사귄다는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말씀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과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친해야 돼요. 사귄다는 말이 요한 1서 1장에 나와요. 여러분 말씀과 자꾸 사귀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자꾸 사귈 때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무슨 생각을 할까? 왜냐면 저는 서울에 있었고 저는 경남에 있었고요. 그냥 늘 전화하는 거 제가요. 사귀는 거니까. 그렇죠? 사귈 때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사귈 때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제가 뭘까요? 인류 최초의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것, 그것도 맞지만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도 맞지만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사탄이 얘기했던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문제 옵니다. 강단 말씀과 멀어지면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강단 말씀과 늘 가까이 돼요.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네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네요. 또 말씀과 사귀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결국에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귀를 닫아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막는데요.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내 입에 있으며. 여러분들은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해병대를 나왔나 봐요. 그래서 5인 1조 모임을 하는데 포럼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한대요. 이렇게 해요. 하는 처음에 잘 나간대요. 오늘의 말씀을 하다가 해병대 나온대요. 한 번 해병대 하면 30분 한대 혼자서. 그것도 매주만 똑같은 얘기를.
완전히 해병대 그냥. 여러분 입만 벌면 말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혼낼 때, 훈육할 때에도 말씀이 나와야 돼요. 모든 것에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입만 벌면 말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여러분 입을 딱 벌릴 때에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암송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암송해요. 세 가지를 암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항상 암송합니다. 제 하루 일과 시작이에요. 아침에 눈만 뜨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입에 있으며 말씀을 가까이 두라네요. 어디에? 네 입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저희 가장 부딪혀왔던 말씀은 아니고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래요. 사람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해. 넌 이거 왜 못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과 아내가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어쩌면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려면 안 돼요. 유목사님은 살리래요. 그냥 살려주래요. 그렇게 하니까 부부싸움이 없어. 싸울 것도 없어요. 항상 내 어떤 한 잣대를 가지고요,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자꾸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입에 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저는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부딪혀오니까 눈물을 주시는 겁니다. 자꾸 아멘이 나와요. 자꾸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왜냐? 내 귀로 듣고 머리로 가서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요. 어떤 분들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이게 머리가 무거워요. 그냥 머리만 커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요,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뭔가 말씀 들을 때 찡해야 돼요. 뭔가 여러분에게 막 부딪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 4절을 보세요. 마음판에 새겨라. 귀로만 듣지 말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죠? 여러분 은총을 입는, 은총. 그게 뭐냐면 VIP. 여러분 VIP 대접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말씀 그랬죠. 우리 지난주까지는 듣는 말씀이었잖아요. 이런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 듣는 걸 좀 넘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전파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사람을 앉혀놓고 정할 사람이 없으면 인형을 앉혀놓고 선풍기를 앉혀놓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가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대상자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전파하는 말씀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 네 입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마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증거하잖아요. 또 우리 메신저들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구역 사역자들은 구역 예배 드리면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양육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말씀 선포하잖아요. 또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잖아요. 그 말씀의 그 힘, 말씀을 전파할 때 오는 그 말씀의 힘, 그 힘이 어느 정도냐? 첫 번째 1번,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여러분 그때 바로 말씀 앞에 이 흑암, 마귀가 힘을 잃어요.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갈 때 여러분 남편에게 역사했던 술 마귀를 통해 역사했던 술도 함께 가지고 튀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전파할 때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마귀는 말씀 앞에 힘을 못 써요. 모든 범인들은 증거 앞에서 증인 앞에서 힘을 못 써. 맞습니다. 왜냐? 증인 앞에서는요. 그래 맞습니다. 힘을 못 쓴다니까요. 여러분 그 증거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증거를 대야 돼요. 말씀의 증거를 대고 여러분 선포할 때 이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마귀가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질병도 가지고 떠나가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파할 때 두 번째 질병이 치유가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우리 저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이번 주간 우리 정삼조 성도님이 119에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똑같은 그 병원에 가서 수술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날 똑같이 들어왔던 환자 중에 한 분은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게 보니까 집에서 혼자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막 심장을 막 꽉 쥐어짜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운동하고 왔던 우리 그 아내 되시는 우리 한산 성도님 그걸 발견한 거예요. 119에 실려 갔죠 이제. 여러분 사람이 가다 죽는다니까요. 심정지가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바로 딱 또 의사가 또 준비돼 있어. 딱 가니까 막바로 된 겁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인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죠. 얼굴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결국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복음의 말씀. 우리 성도님이요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려요. 늘 말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될 때에 사마리아 땅의 모든 질병 다 떠나갔어요. 오래된 질병 다 치유됐어요. 여러분 말씀 받는 그 시간이 수술 받는 시간. 내가 수술 받는 시간이 뭐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수술 받는 그 시간. 저도 지금 이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제가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뭐 찾거든 지금. 지금 기계를 찾았어요 지금. 심장 기계를 찾았어요 지금. 로보캅 됐어요 지금요. 지금 탁탁 달아났어 지금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 치유됩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제가 산다니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치유가 안 돼. 그렇죠? 저도 말씀 증거해야 돼요. 근데 질병 치유되죠. 또 보세요.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었대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말씀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했대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었대요. 이걸 불신자들이 보고 놀랬대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라니까요. 전파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 그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현장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다네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표적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장소에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요, 자꾸 증거,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다니면서 강의하잖아요. 강의할 때 힘있게 막 증거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역사를 보면서 그 기적을 화면을 띄워요. 영상으로 보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거기 힘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대요. 여러분, 증거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우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책 몇 권만 읽어봐도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몇 장 몇 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메시지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날 살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말,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은 현장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창기 때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하도록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완전히 메시지 중심이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정체, 침체, 해체로 가는 겁니다. 렘넌트가 힘이 없어요. 왜냐? 메시지는 너무 많아. 하지만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의 힘, 그것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때 오는 그 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입만 벌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질병이 추가되며 성령이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파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8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메시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기 원합니다. 내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 반환의 말씀을 새겨주기 원합니다. 이 전파하는 믿음의